오늘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주변에 이런 사람들 한번 보셨어요?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라는 거. 예배자. 예배를 드리는데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이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표정을 보면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이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또 말할까요? 주일날 설교했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사람, 주변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듣는 길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환경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뭐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이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 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자 되고 싶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저 사람이 전도만 해서 하나님만 만나면 지금보다 훨씬 다르게 살 텐데 이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요즘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풀어주는 일들을 하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이 분위기를 바꾸고 주를 쳐다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생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줘가지고 그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은혜가 뭐냐? 바로 이런 것이 은혜인데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나중에 보면 헛되게 생활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따 설교 이제 하겠습니다만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나중에 은혜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가 헛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죠? 정말 묵상 귀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묵상 하니까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묵상이 귀한지를 잘 몰라요. 묵상이 귀한지를 몰라요. 묵상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그냥 그래서 묵상 그거 늘 평범하게 생각하면서 쓰레기통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나랑 관계없어. 우리 교인들이 아니고 이 묵상을 배우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귀한 것들을 귀한지 모르고 헛되이 또 배울 수 있는데 또 할 수 있는데 늘 듣는 소리인데 이렇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이거 은혜를 헛되게 받는 거예요. 주변에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 마음.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살는 사람 주변에 있나요? 직분자들 보면 옷을 입히거든요. 무슨 옷을 입어요? 직분이라는 옷을 입어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옷을 입혀요. 누가 옷을 입혀주죠? 예? 말하세요. 예? 그러죠.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지만요, 목회자가 가운 입죠. 이 가운을 그렇게 입혀준 거예요. 당신은 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처럼 이렇게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요. 권사님에게, 안수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이 가운을 입혀주는 것은요, 자, 임직을 하는 것은 뭐예요? 목회자의 옷을 그 사람에게 입혀준 거네요. 뭐라고요?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처럼 교회를 돌봐주십시오. 근데 이런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끝까지 이렇게 사는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사는 사람, 이거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삶을요 함께 하시죠. 요셉에 보세요.
꿈을 그가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절대 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이라는 옷을 입혀줬는데 그는 노예를 갖고 팔려가도 고생을 하더라도요. 그는 항상 어디에서 그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해석을 나중에 잘해서 총리가 됐지만 그가 현장에서는요, 그 꿈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꿈 꾸게 하셨어. 내가 총리가 될 거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내가 붙잡아야 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 한 구절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놔버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옷을 입혀주는데 옷을 옷을 구겨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하는 그런 말씀들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먼저 내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 있는데 결론은 이런 의미입니다. 헛되이 받지 맙시다는 것은 주변에 이런 사람 좀 뭐라 그래요? 대라고. 주일날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희망 기다려도 오지 않냐면 기다리지 말고 내가 복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한 나병 환자가 기다리다가 한 번도 병 고침 받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버려요. 내가 풀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버린 거예요. 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원하십니까? 했더니 원한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주변에 갈대상자, 내 신앙 고백을 거기다가 담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신앙인데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대사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권위의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면 예수의 권세가 내 손에서 삶에서 나타나요. 통치가 나타나고 다스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해야만 하나님은 힘 있는 분야 그러면 그 힘이 나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받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뭐한다?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돈이 있다고요? 아니요. 돈하고 은혜하고는 달라요. 스펙이 있다고요? 스펙하고 은혜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지식이 있으면 설교를 잘하고 그 실력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옛날 어르신들 보면 초등학교 안 나오고 글도 몰라요. 그런데 대학 나온 사람보다도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도 훨씬 지혜로운 줄 아세요? 이런 경우를 봤어요. 대학도 나왔지요.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늘 성경 보고 온 사람은 기도를 얼마나 잘한지요.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보다도 영적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자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문장을 써가지고 좋은 문장을 써가지고 하면 그 잘 안 돼요. 마음에서 나와야지. 그게 은혜예요. 주변에 은혜로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주변에 순종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거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의 목장에서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야. 나를 내려놓고 교회야. 나를 내려놓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내가 오늘 행동을 잘못하면 이 사람이 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 내가 행동을 잘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 이렇게 은혜를 은혜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그가 4절에 보세요.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가 참고 견디면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해서요. 그 마음 중심이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힘듦이 많아서도 그가 한 번도 은혜를 헛되이 한 적이 없어요. 내가 고난을 받아도 배가 고파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짜증이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은혜를 끝까지 헛되게 하지 않는 것. 우리 성길이 나버리면 은혜가 헛되게 가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릇이 돼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훈련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묵상을 말했죠.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나중에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 나중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요. 귀하게 받아야 돼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를 내가 알고 그것을 하나님을 높이고 또 나누고 그러죠. 흐르게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면서 또 그런 사람을 또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옆에 사람이 은혜를 잊게 만들어야 돼요.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살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게끔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좁은 고난의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게 하고 하늘에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합리화시켜버리면 안 돼요. 너무나 우리는 물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사람. 헛되지 않게 한 은혜가 도대체 뭘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꼭 하고 싶은 것이 담아있어요. 행동을 보지 말고 행동을 하게 하는 속마음이에요. 요즘 아침에 마가복음 묵상은요, 여러분 잘못 보면 다 행동을 보거든요. 그럼 전부 다 묵상이 빗나간 거예요. 행동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게 하는 마음 보면 쑥 들어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마음이 이거였구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메시지를 들으라는 것은요, 행동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어서 이거 하시도록 하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자, 내가 매를 맞고 힘들고 고난받고 어렵고 막 그래도 그가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 이게 은혜가 헛되이 버리면 하나님의 관계가 뚝 부러져 버리거든요. 하나님 한 달만 내가 이거 하고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것은요, 관계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존중하면 끝까지 존중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마가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이거 밀밭사에서 뭐 먹고 합니까? 그들 속에서는 율법을 엄청 잘 지킨 것처럼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게 은혜를 헛되게 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라고 하고 막 말을 하고 그러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이것을 율법을 범합니까? 하는데, 그 말한 그 사람의 마음에는 누가 없다? 율법만 있지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우리가 있어요.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관계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말하면 관계인데 관계 회복을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뭐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삼성 회장 아들이 누구죠? 이재용 씨. 그분이 회사에 가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돈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이 아들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생명의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이죠.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와 화해를 시켜줬어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같이 나아간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십자가로 이루어졌다. 십자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은혜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됐으면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무슨 옷을 입혔어요? 아버지 옷을 입혔어요. 근데 탕자는 머슴의 옷을 입으려고 그랬어요. 하인의 한 사람으로. 이게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너는 자녀로 살아는 거죠. 이 집의 아들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모든 권위를 줘요. 그게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관계를 깨뜨리면 안 된다는 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TV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얼굴 했던 미라클이라는 거 누가 아세요? 미라클. 기독교 방송 TV 보면 미라클. 선교사님들 사역에 방문하는 것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 방송에서. 거기서 보였는데 뭐가 보였냐면 미국 남미 사람들이 멕시코나 콜롬비아나 그쪽에 도미니카나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이렇게 불법 체류자로 들어와요. 근데 오래 숨어 있다가 나중에 보면 미국의 시민권을 받으면 어때요? 이제 시민이 되죠. 근데 시민권을 받을 때 시민권을 주는 거 식을 해요. 그럼 온 가족들이 와서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면 그 시민권 받아가지고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자, 미국 시민권만 받아도 그렇게 기뻐해서 너무 기뻐서 눈물 흘리고 가족들이 축제처럼 하고, 미국이 불법 체류자가 시민권 나오면 이제는 안심하고 살 수 있잖아요. 모든 그 주권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데 TV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시민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프리카의 남수단이 내전이 일어나서요. 미국 선교사님들도 한국 선교사님들도 똑같이 거기 선교를 갔거든요. 그런데 내전이 일어났기는 위험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비행기를 보냈어요. 선교사님들 태워서.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과 미국 선교사님들 같은 동역을 했는데 이제 공항으로 나가서 비행기를 타요. 그런데 뭘 보여야 돼요? 여권.
근데 한국 사람은 한국 여권이죠. 미국 선교사는 미국 여권이죠. 거의 내전이 일어나서 너무 위험하다고 미국 선교사하고 한국 선교사 같이 공항에 나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보는데 인도주의 차원에서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같이 사역했던 미국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에게 비행기를 타라고 해서 같이 나갔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가지고 온 미국 사람들이 안 태워준 거예요. 나는 미국에서 여기 보낼 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데려왔지.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태워준 거예요. 시민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남미 체류자들이 시민권 받아 기뻐하는 것, 내가 여기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생명의 위험을 느꼈을 때 미국에서는 비행기를 보내서 그 나라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 시민권 가진 사람 싹 태우고 갔는데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사역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가 한국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해도 안 태워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할까요? 시민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는 이 자녀 있죠? 내가 믿는데 내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 1대1 관계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은혜로 네가 살아라, 그것은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시민권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관계가 엄청난 건데 우리는 엄청난 것으로 모르죠. 당연한 것으로 알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을 리액션을 하나로 얻어도 100개를 얻는 것처럼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위대하신 분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럼 내가 능력 있는 분 안에서 내가 산 거예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럼 내가 부유하는 그늘에 산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뭐라 그래요? 머슴이 한 사람이면 너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도 너 이 집의 아들이지만 나 머슴이야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아버지가 옷을 입혀주니까 어느 누구도 건드리질 못해요.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그가 그 권위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내가 높임을 받고 살아요. 내가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크게 높이십시오. 크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 생활을 그렇게 높여준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매 맞고 엄청나게 고난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으로 높여요. 그러지요. 이따 고백한 거 보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는 것하고 그는 달라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약한 것 같지만 뭐요? 강한 사람이다.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사람이다.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산 겁니다.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죽을 뻔한 매를 엄청 맞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시면 알아요. 시민권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과 내가 이미 뗄 수 없는 생명관계임을 믿습니다. 자, 크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생명관계, 뗄 수 없는 생명관계라고 믿으면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다가 고백하나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유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이 있는 분입니다. 그럼 내가 힘있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럼 그 능력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 경배하는 것만큼 내가 그렇게 건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 돈이 없고 먹을 거 없고 내 수준이 없고 스펙이 없고 초라하고 기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되죠. 시민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힘 있는 분이다.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 목적이 달라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이런 생각.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약하고 힘들면 내 아버지는 부자인데,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 아버지는 치료하신 분인데, 내 아버지는 능력 있는 분인데, 내 아버지는 전능자인데, 할렐루야. 이것을 많이 묵상하세요. 저는 설교하다가도 가끔 보면 울컥할 때가 때로는 있어요. 그 하나님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새벽에 말씀을 보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막 생각나기만 노트에다가 막 받아 적은 거예요. 왜요? 내가 느끼지 못한 것이 확 본문에서 막 들어오거든요. 그럼 막 노트에다 쓴 거예요. 내 아버지는 그러죠? 하나님인데, 우주를 움직이신 분인데, 모든 황금을 갖고 있는 분인데, 내 아버지는 전능하신 권세가 있는데, 내 아버지는 뭐요? 번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때를 이루어서 번성을 주시는데, 축복을 주시는데,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시는데,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고 늘 묵상하세요. 내 아버지는 내 잔을 넘치게 합니다. 내 아버지는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잘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소망을 가지세요. 내가 억울함 당하고 눌린 것 같고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거 아세요? 높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 원하는 때에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내가 믿음으로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높여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관계로고 나를 화목하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가는 곳에 늘 화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위기를 깨버리는데 절대 오지 마세요. 어떻게 가면 분위기가 깨졌어도 가면 분위기를 아물게 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안 모이면 더 잘 모이게 만들고 안 되면 더 잘 되게 하고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은혜래요. 은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분위기를 확 깨버렸어요. 안 깼어요.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화목하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요 분리된 마음들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나 어디 직장에서나 어느 공동체나 어디에든 간에 나로 인해서 분위기가 더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썰렁하게 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요. 너는 가는 곳곳마다 분위기를 화목하게 해라.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하는 거, 일꾼으로 삼은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화목하게 하는 대사가 되라고, 화목하게 하는 전도자가 되라고, 화목하게 하는 일꾼이 되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대한 집사로서 그 있는 자리에서 모인 여러 사람들과 함께 화목합니다. 가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화목하게 합니다.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살리도록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것은요, 거래가 아니라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관계. 하나님과 나와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으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화목하게 된다는 거.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는 거.
화목하게 하는 거,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화목하게 했죠. 지금은 내가 그것을 해야 돼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화목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너를 통해서 하고 싶다. 무슨 일? 화목하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다. 화목하게. 요즘 시대는요, 전부 다 개인주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내가 너를 통해서 만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너를 통해서 하고 싶다. 무슨 일? 화목하게. 내 화목하게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면 분명하게 이 고백은 어디 가서나요? 나는 생각하는 것이 잘 돼야 하는데, 화목해야 하는데, 더 좋아져야 하는데, 더 사람이 모여야 하는데, 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각난다. 따라해보세요. 은혜. 이 은혜가 헛되게 하면은요, 썰렁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항상 오늘의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잘 되십시오. 오늘 화목하게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십시오.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참 잘해야 할 것 같아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는 단어가, 멋진 단어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의인. 노아를 뭐라 그랬어요? 의인.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함 있는 사람은 의인이다 그래요. 생활을 통해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을 때 그가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일을, 역할을 잘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역할을 했어요. 오늘 이런 사람 보고 싶습니다. 내 주변에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인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런 사람을 교회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주일날 설교 가운데 했어요. 여기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보다도 내 옆 사람이 벌써 내 은혜를 결정지어 버린다고. 옆 사람이 내 신앙을 결정시켜 버려요. 오늘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면 의인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120년 동안 마음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은혜를 입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으면 내가 은혜를 입는 사람 되십시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헛되이 되면 비방거리 된다. 함부로 은혜가 시시한 은혜가 되면 안 된다. 신앙생활 잘 하셔요. 유명한 이름, 뭐 큰 교회, 큰 회사, 돈 많은 것이 유명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 예수 닮은 사람이라고, 예수를 위해서 고민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것은 예수님의 말에 하면 노 코멘트,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 예 아멘 하는 사람이라고. 이유가 없어요. 가장 위험한 거죠. 설교를 하는데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답변을 답을 줘버린다는 거.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 이 시대에. 다 머리이고 지식이거든요. 여기 함정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여기 바이러스 걸리면 끊임없이 합리화가 돼요.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사람, 갈대상자 만드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 예배가 예배되는 사람,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없습니까? 오늘 8절,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9절을 봅니다. 9절. 자, 시작.
자, 은혜를 헛되게 보내지 않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 이런 사람 없습니까?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 때 어떤 기쁨과 어떤 즐거움으로 사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면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어요? 어떤 기쁨이 있어요? 오늘 말한 것처럼 속이는 사람 같아도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살아있으나, 그러죠? 징벌을 받은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의 생활 속에는 이미 전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풍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주변에 없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이것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되시고, 다시 말합니다. 예배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하는 사람, 의인입니다. 모임 곳곳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애쓰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자 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 주변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람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사람 되시기를, 이 사순절에 고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몸에 열이 나고 온몸이 달아오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할 수 있고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아버지여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하는데 은혜로 알게 하시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헛되게 하지 않고 은혜가 은혜되는 성도들의 생활 속에 하늘의 풍성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누리고 살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부유하신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 아버지는 치료하고 회복하는 분인데, 내 아버지는 내 모든 인생을 열어주신 분인데, 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오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사순절에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변에 아버지 은혜를 입는 사람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나 더 또렷하게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분위기를 만들고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사람 없습니까? 사순절에 이런 사람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축복합니다. 박경숙 집사, 최은정 집사, 또 영적 전쟁하는 가정들마다 늘 예배자로 되게 하여 주시고, 올 때마다 만나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옵소서.